제가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한 적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창조가 있으면 이 창조의 끝에는 반드시 종말이 있죠. 만약에 이 세상이 자연이 발생한 거라면 이 세상의 끝도 없겠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고, 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땅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땅과 바다와 이 세상이 끝날 것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창조를 믿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종말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를 깨닫고 그 마지막에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동안에 19번 동안에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그리고 또 이 세상을 유혹하고 이 세상의 사단의 미혹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면 끝까지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천국이 주어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어떤 천국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 천국을 오해하고, 또 이 천국이라는 것을 두 가지 방면에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오해를 먼저 좀 밝히면, 첫 번째는 천국이라는 게 이 땅이 점점 좋아져서 되어지는 어떤 유토피아적 사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는 여호와 증인이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는 이단이지만, 천국을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지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곳인데 막 황금으로 되어 있고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고 뭐 금으로 한 200평 되는 빌라 한 채씩 주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천국을 이 땅과 비교해가지고 뭔가 화려한 어떤 도시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전혀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외형들을 묘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기 21장 오늘 1절에서 22장 5절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게 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상속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좀 저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어떤 이미지를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12문이 있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성곽의 기초석은 첫째는 벼보기요, 둘째는 남보석이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보석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12의 문은 하나의 진주가 하나씩 달려있다. 얼마나 게 달려있을까요? 문에 이만한 거 달려있으면 안 되겠죠. 이만한 거 진주가 달려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이런 그 표현들을 보고 우리는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보석과 이 세상의 각종 진귀한 뭐 비단 뭐 이런 것들을 흉내내서 이 천국을 묘사하려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왔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지를 쓸 때라든지 또 어떤 사람의 전기를 쓸 때라든지 뭔가를 설명할 때처럼 그럴 때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생각을 했죠. 이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다 뭔가를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이런 언어입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서나 스가랴서나 이사야서나 이런 책들에서 이런 류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이 대부분은 구약에서 차용한 이미지들이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통치와 이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지로 뒤바꾼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여러분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7개의 재앙, 즉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 각각 어떤 구체적인 한 가지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함께 저하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일을 때면 뭐가 오고, 두 번째 일을 때면 뭐가 오고, 세 번째 일을 때면 뭐가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이단적 해석이다. 그렇죠? 그 이유를 여러분이 다 이미 배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천국을 설명하는 이 22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로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미리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2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본다라고 했는데 요한은 이 본다라는 걸 내가 앞으로 이미지의 언어를 사용해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놓겠다라는 뜻으로 사용했다라는 걸 1장에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줄곧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요한은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21장 1절을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이미지를 오늘 천국을 생각할 때 그려야 한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새하늘과 새 땅. 자, 둘째는 새 예루살렘. 셋째는 생명수의 강. 네, 오늘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천국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왜 이렇게 이해하면 좋냐면 이 천국은 이 지상과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믿음 생활과 전혀 별도로 주어지는 별천지가 아니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형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상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천상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예요. 천상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 그렇다면 지상적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좀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임한 것들을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지만 체험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 전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내세에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형태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반지하 단칸방인데 뭐 52평 빌라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형태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완성된 형태를 우리에게 이미지, 세 가지 이미지로 주고 있는데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던 이 땅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강남이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신도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뭐,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신도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떤 도시도 다 옛날에 창조된 땅이고, 옛날에 창조된 바다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롭게 창조된 완성된 형태의 어떤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질 도시가 새 예루살렘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지상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즉 바벨론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들이 모여서 이루는 강이 생명수의 강이에요. 이 강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시키고 치료하는 강이 된다.
먼저 21장 1절 다시 우리 공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나도 다시 새하늘이라. 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어떤 곳이라고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을 생각할 때 이 천국을 자꾸 이미지로 형상화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천국을 자꾸 어떤 이미지와 구체적인 실물들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천국은 여러분에게서 멀어집니다. 아시겠죠?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뭐라고 했어요? 그냥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아닌 그 어떤 곳이에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미지를 전달하지 않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자, 21장 3절을 같이 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있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즉,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는 곳.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시내산 구약에서도 주셨고 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구약 이사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셨는데 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이 세상에서 구원자 예수라는 형태로 성취가 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소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어려움들은 왜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생겼죠.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통치를 자꾸 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천국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아유 그냥 좋은 곳이구나. 뭐 이 세상에서는 사망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아무 고통도 없는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아이고 이제 거기는 질병이 없어요. 참 고생하셨는데 거기 질병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거 부분적으로 맞는 말인데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물, 사망, 애통, 복하는 것과 아픈 것이 왜 생겼죠? 이 세상에 왜 생겼죠? 왜 이 세상에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게 됐습니까? 왜 이 세상에 이 판사가 필요하게 됐습니까? 왜 이 세상에 마음을 치료해주는 뭐 상담사 이런 사람 왜 필요하게 됐어요? 간호사가 왜 필요하게 됐어요? 그렇죠. 죄죠. 이 죄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온전히 관계를 회복하시게 되는 사단의 유혹이 다 없어졌죠? 지난주 설교 말씀해 보니까 용과 짐승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이런 자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멸망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멸망하고 이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된 그곳에는 당연히 눈물과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죠. 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좀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뭡니까? 때로는 좀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때로는 두렵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 때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무겁고 또 힘든 메시지가 주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거운 짐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을 때가 있을 거예요. 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내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내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고 뭔가 내 삶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것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어느 때에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소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현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혀 유리하게 움직이지 않고 나는 정말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정말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데 정말 세상의 더러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될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해지죠.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진정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정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서 더러운 생각, 우리 안에서 더러운 행동, 그리고 악한 생각,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없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한 그런 날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사단의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들어가기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더 이상 남편과의 문제가 생길 게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녀들과 갈등이 생길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그 욕심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해야 할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죠? 나는 단수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그 사람은 나의 자녀, 아들이 될 것이다. 즉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된 관계. 사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남편도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고 아내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다. 거기에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천국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죠. 뭐 상담을 받아요. 여행을 다녀요. 뭐 대화를 해요. 돈을 남편이 많이 벌어오면 돼요. 목사님. 내 원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난 제 아내에게 원하는 거 없습니다. 잔소리만 안 하면 돼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각자가 받을 때 우리 교회도 언제 우리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이종필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100% 받아들이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수고하고 애쓸 때 이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의 빛교회 나를 보내셨는가? 이곳에서 어떤 비전을 이루려고 하시는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함께 서로 돕고 사랑할 때 이곳은 장차 경험할 천국의 맛을 보는 곳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지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21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21장 9절을 보세요. 이 새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어요? 신부라고 되어 있죠. 신부 혹은 아내. 즉 새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대조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도시로서의 이미지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룩한 삶으로 준비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보는 게 좋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제정신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의 본성과 말씀은 어긋나요. 맞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 아이들 사탕 먹는 법 알려줍니까? 초콜릿 먹는 법을 알려줘요? 근데 환장하죠? 왜? 내 몸에 딱 맞아. 이 죄악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내 몸에 딱 맞아. 브로콜리가 딱 맞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때요? 네? 샐러드 야채가 잘 맞아요? 안 맞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맛을 느끼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훈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짝짝 맞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인고의 세월을 그쪽 훈련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나 옛날에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 옛날 찬송가 482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이 제일 싫었어요. 이게 5절까지 있거든. 곡조가 느려. 근데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지 않아.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가 5번 반복돼. 왜? 절마다 5번 반복. 내가 그것이 조금 느껴질 때까지 하세월을 훈련해요. 뭐 주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난 이 말씀 제일 싫더라고. 아니 말씀에 읽으라 그러면 이건 정말 너무 죽겠고 막 수면제 같은데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 주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가 잘 느껴지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 교회 생활 의무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소망하게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많이 훈련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 천국의 맛을 좀 경험하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내 인생이 어찌 된다라는 걸 좀 알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면 야 진짜 좋구나 라는 걸 조금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은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못 가요. 오늘 여기 이 새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는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 처녀. 이게 뭐예요? 진짜 여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주님 밤에 오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신부다. 우리의 정체성. 옛날에 신부는 요새는 뭐 웨딩 업체에 이렇게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지만 옛날에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무엇을 마련하냐면 집을 짓습니다. 집. 같이 살아요. 그리고 신부는 신부대로 옷을 마련합니다. 옷을. 그러니까 각자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한 많은 의로운 삶들이 바로 세마포로 준비돼서 여러분들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의 예수님의 재림을 결혼식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신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준비해야죠. 한 3년 있다 오겠지. 그랬는데 바로 왔어요. 그러면은 팬티만 입고 들어가야 돼. 속된 말로.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되는 신부, 즉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장 22절 같이 공독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옛날 구 예루살렘처럼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다는.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도 파괴돼서 없죠. 지금 거기 있는 건 모스크 사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실제 성전이 없어졌는데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저 예루살렘이 돌 하나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이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얘기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직접 다스려요. 거기엔 제사장도 없어요. 이제 건물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재물도 없어요. 율법 두루마리도 없어요. 왜? 누가 직접 다스립니까? 하나님 직접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성경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 주신 계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러한 기록된 류의 성경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통치를 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합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삶을 고쳐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세 번째 보이는 건 강이에요. 근데 그 강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뭐로부터? 보좌로부터. 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강물의 이야기는 이미 에스겔 47장에도 나와 있어요. 흘러나온 물들이 좌우의 개펄들을 다 살리고 바다를 어부들이 고기 잡는 바다로 바꾸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가져온 거죠. 이건 진짜 한강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강물은 어떤 강물이냐? 보좌로부터 나오는 강물이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다. 근데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니까 어떤 역사가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자, 이 열매는 이 생명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나의 상태. 이런 기질과 이러한 죄의 본성과 이런 것들 가지고 가면 탈락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때 그 천국에서 무엇을 맛보고 누리냐면 우리를 치료하는. 자, 이 치료가 뭡니까? 요새 교회에서 치유를요, 심리 치유로 바꿔놨어. 그래가지고 힘든 사람들에게 잘 될 겁니다. 얘기해요. 네? 세상에서 놀림받았던 사람들한테 예쁩니다. 얘기해요. 잘 될 겁니다. 얘기해요. 뭐 이런 그냥 립서비스 하는 이런 곳이 교회가 됐어요. 아니면 병 낫는 곳이 교회가 됐어. 교회는 뭘 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악한 본성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죄로 타락해버린 우리의 본성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만국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열방으로부터 모인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치료해서 그 백성들이 누구의 통치를 받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3절 보니까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왜 없죠? 여러분 이 저주를 우리는 항상 읽으면 저주라는 말을 하면 뭔가 주술적인 의미의 저주를 생각하는데 이건 바로 언약적 저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면서 넌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가 내 말씀을 잘 들으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말씀을 불순종하면 땅이 너를 내칠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바로 땅이 너를 내칠 것이다. 이게 언약적 저주예요. 자, 그 언약적 저주가 아까 다시 21장 3절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말씀. 모든 눈물,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 저주가 바로 이 저주예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그 모든 불행한 결과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원죄를 통해서 악하고 더러운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육체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죄인으로서 운명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첫째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첫째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둘째 사망은 뭐니? 우리가 영원 형벌을 받는 지옥에 가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가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죽죠. 그죠? 다 죽죠. 그러면 첫째 부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둘째 사망, 영적으로도 죽어서 영원 형벌을 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이곳에서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치료된다는 거예요. 그 요만큼 정도는 어디서 되죠? 세상에 비교해서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세상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되는 건 어디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그곳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우리에게 적용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왜? 하나님의 공의는 죄 때문에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면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우리에게 효과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축복,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다는 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마찬가지죠. 생명수의 강에도 보좌가 있고, 그죠? 새 예루살렘에도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장되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온전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일어나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런 천국을 많이 맛보고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연합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참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그게 안 돼요. 70대 때로 여러분 말씀 속에서 회복되고 싶지만 또 나아보면 주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화려한 게 더 유혹돼요. 이곳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해야겠다.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하지만 아이고 그렇게 살면 되게 힘들 텐데 그렇게 살면 내가 앞으로 좀 고달픈데 고생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완성된 형태가 천국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돼요. 그러면 이 천국의 비결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온전히 섬기게 되면 우리 사이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회복된다고 했죠. 여러분 부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두 분 다 하나님만 섬겨보세요. 가정은 정말 천국이에요. 가정 정말 천국이에요. 자녀들과 부모님이 둘 다 하나님 신실히 섬겨보세요. 충돌이 생기고 싸우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고쳐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자로 고쳐져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는 야채와 브로콜리를 싫어하듯이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싫어하게 됐어요. 벌써. 그러나 그 말씀을 훈련하는 겁니다. 기도를 훈련하는 겁니다. 때로는 5분을 앉아있으면서 눈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정말 3시간, 4시간 야구장에서 땀 흘리며 막 샤우팅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죠? 아이고 그렇게는 내가 하루 종일이라도 세상에 놀면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는 5분만 하라고 해도 힘들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 묵상하면서 계시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목사님 나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못 읽겠어요.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물론 성경은 글로 주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종국적인 형태를 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어요. 오늘 여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햇살처럼 비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모든 것을 비추기 때문에 어둠 속에 일어나는 죄와 더러움이 없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오해할 때도 있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실수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좀 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속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정말 100%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냥 뭐든지 나예요. 내가 교사 생활을 하는 것도 나 월급 받기 위해서예요. 내가 목회를 하는 것도 나 잘 되기 위해서예요. 내가 세상에서 사업하는 것도 나 잘 되기 위해서예요. 모든 게 나의 유익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가 힘들고 눈물과 애통하고 곡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부터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저도 두 가지에 이번 주에 좀 창념해야겠다. 하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 상관없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야겠다. 제가 그런 마음 많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깊이 연구해서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것들을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불쌍해요. 왜? 여러분들 사실 다 신학교 다닐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다 무엇이 정말 진리인지 알 수 없잖아요. 목사가 그렇다라고 하면 대체로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진리를 전하지 않고 성경을 왜곡하고 잘못되게 전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이번 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정말 빈부귀천과 나와의 어떠한 것도 상관하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잘 영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겠다. 이것을 내 목표로 삼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만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제가 이 교회를 천국을 이루는 방법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의무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또 왜 여기 앉아서 계신지 모르겠는데 의무적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드는데 아이고 그냥 나는 세상이 너무 좋은데 하면서 빼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곳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그래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내 자녀들과 천국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그러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에게 너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아이고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거 그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분명한 징계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치료를 통해서 내 육체의 본성과 더러운 것들이 치료되고 정말 진정한 천국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